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생에 영적인 희년이 선포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치하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해방시키셨고, 애굽에서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노예의 신분을 가졌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가나안이란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래서 따라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지 않아야 했으며, 그들에게 주신 토지 역시 누구의 것임을 고백했어야 되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 자신들이 노예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신 이유는 착취당하고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며 또한 그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라는 인생을 향한 관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토지를 특정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에게 분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지는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의미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죠. 이 뜻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토지는 개인의 소유가 되고 욕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권력과 부를 위한 도구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더 이상 하나님께 향하지 않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명하신 것,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그들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런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노예 해방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레위기에 있는 제도와 규례를 알아가면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셨을 때 우리가 다른 어떤 제도와 어떤 이런 규례와 법칙을 이해하고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 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심성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법칙을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며 그들이 또 어떻게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해주는 그런 레위기 말씀이니,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더 깊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노예 해방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댔죠. 세 가지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은 경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이방인을 종으로 삼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은 경우, 두 번째는 누구를 종으로 삼았다고요? 이방인. 그리고 세 번째는 반대로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들어간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은 동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종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게 하신 이유는 그가 이방인에게 팔려가서 혹시나 학대를 당하거나 영원히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것을 방지하시고, 또한 그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보호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난 때문에 종이 되었다고 해서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며 품꾼이나 함께하는 그런 식객처럼 대우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43절에 보면 그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인도하셨죠?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낸 하나님의 종이요
너희의 형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한 백성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당시 노예 제도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역설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재물과 같은 재산으로 여기는 게 당시 노예에 대한 그런 의미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노예라고 그러면 사람 취급하는 것보다 나의 재산 취급하는 게 더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통념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세상의 노예가 되어 낙오가 되어서 세상 속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질질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세상의 종된 인생으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녀요, 나의 아들요, 나의 딸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이 된다고 할지라도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자신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오늘 그들은 성실한 종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을 종으로 삼게 된 경우입니다. 44절 4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을 종으로 삼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외국인을 종으로 사거나 전쟁의 포로를 종으로 삼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종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신앙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또한 할례를 허락하고 그리하여 여러 가지 또 특혜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인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재산의 일부로 좀 간주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은 차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고 언약으로 이루어진 백성과 불신자였던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엄연한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종이 된 경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종이 되면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이 되면 영원히 종이 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종이 되면 언제든 몸값만 지불하면 그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땅의 법칙이었습니다. 분명 함께 사는 땅이 이방인이라 해도 부호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동족이나 이방인이든지 사람의 종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었지 세상의 종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죄의 종노릇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밀가 부르듯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이방인의 종과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자유하게 하시는 희년과 안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나눴듯이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팔려간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일가 친척들을 통해서 어떤 제도를 또한 주셨다 하셨죠? 혹시 고엘 제도 기억하십니까?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또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종의 신분에서 살아갈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이 430년이 되었을지라도 계속해서 노예가 되고 또 노예가 되었던 그런 신분으로 갖고 살았던 너희들의 인생이었을지라도 오늘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를 잊은 것이며 과거를 잊은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휴버트 칼튼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윈스턴 처칠도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뭐가 없다? 미래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헐벗고 굶주렸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종의 입장을 잘 이해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전에 신학교 시절부터 좀 교회에서 특성화된 사역을 하나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매일 교회에서 오후 5시가 되면 저는 원래 전에 인천에 살았으니까요. 인천에 있는 저희 교회 노숙인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청량리에서부터 오십니다. 청량리에서 있는 분들이 지하철은 공짜로 탈 수 있잖아요. 그 지하철을 타고 5시까지 오는 겁니다. 3시 반부터. 왜냐하면 저희가 전도를 나가면 서울역, 용산 노숙인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 있어요. 저희는 손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손님들이 어디 계시냐면 영등포, 일단은 좀 영등포 밑에 쪽이 있고, 그리고 용산에는 조금 요즘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뭐 잘 아시죠? 그리고 청량리, 이런 식으로 거의 지부가 나눠져서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지부마다 지부장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부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 세계에서도 이제 힘으로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런 대단하신 분들이 와요. 무슨 깡패 오는 것처럼 이렇게 오는데 알고 보니까 다 그분들이 아픈 거예요. 이런데 심장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깡 말랐는데 칼을 들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주 정말 별의 별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당시 섬기던 목사님을 향해서 갑자기 칼을 팍 진짜 찌르려 했던 사람도 있고, 제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제 신학생 시절 딱 20살 때 제 눈앞에서 어른들이 싸움이 나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저 고등학교 때부터 그거를 좀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싸우다가 우산에 꼬챙이가 뾰족했는데 그걸로 막 난리 났다가 정말로 피가 범벅이 돼서 구급차도 부르기도 하고 막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싸우긴 일쑤였고. 그러나 그들에게 매일매일 식사를 드리고 매일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어른들이 처음에는 저희가 다 식판도 다 나눠드리거든요. 정말로 계속 날라드리거든요. 그리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물론 그렇게 대단한 식사를 준비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이 되면 예배가 끝나면 따뜻한 물을 보온병에 담아가지고 커피랑 뭐 라면들을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매서 이제 소위 지부로 이제 발령을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발로 뛰는 겁니다.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노숙인 중에 16살짜리도 있었습니다. 벌써 조금 모자란 친구였는데 아빠와 함께 나와가지고 핸드폰 유리 다 깨졌는데 그걸로 게임 중독하는 그런 16살짜리 소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더 마음을 품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간증도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정말로 또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분명히 어떤 아저씨의 발을 반창고를 붙여드리고 싶으려다가 지나쳤는데 너무 아차 싶어가지고 반창고를 사서 뛰어갔더니 안 계신 거예요. 전 그분이 아직도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말 간증이 많았는데요, 그런 예수님의 만찬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에게 주고, 또한 어르신들이 손님들이 점점 직접 이렇게 서빙도 하고, 그리고 점점 말끔해지시는 거예요. 씻고 오시고, 머리도 무료 봉사로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다듬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몇 분을 이렇게 선점을 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 드리고 그리고 일자리를 드리고 하다못해 교회 밑에 있는 공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창고 같은 데서 숨어 계시다가 발견이 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를 싹 바꿔가지고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고, 근데 그분이 진짜 술도 딱 끊고 몸도 말끔하게 하고 갑자기 교회 안 마당을 막 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이 돼서 말짱하게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분들은 그 삶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다시 술을 드시고 또 한 번 드시고, 그리고 자꾸 또 좀 지리시기도 하고 실수를 하시고 여러 가지, 채 2달도 안 돼서 다시 몸에서 냄새가 난 채로 그대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종의 신분에 얽매 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분들이 감히 제가 종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에 얽매 있고 세상에 얽매이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식사와 그리고 좋은 삶과 또한 직장과 여러 가지 우리가 베풀고 나눠줄 수 있어도 결국 그들의 삶이 안타깝게도 돌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종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형제요 나의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여전히 얽매이고 그 갈고리가 빠지지 않은 채 죄에 여전히 끌려가고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스스로 낮추사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의 정체성은 세상의 죄된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며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그 시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10장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